기상 8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524페이지입니다. (523페이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온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어 올라오르다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 날개라. 그룹들이 그 궤에서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나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예, 그 성경에 보시면 계속 우리가 열왕기상 읽고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국가를 운영하는 주관하는 왕 대통령이 지금 같은 대통령이죠, 그죠?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곧 그 나라와 그 국민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건이거든요. 지금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솔로몬 상의 중심은 그냥 열왕기 상의 중심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 메시지 앞서서 제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바로 이제 일본 총리가 이제 이시바라는 분이 당선됐잖아요. 이시바 총리. 우리 중에 아마 그 야스쿠니 신사에서 하나님 믿는 총리가 당선되게 해달라고 누군가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예, 있으면 제가 훌륭하신 분이라고. 어쨌든 아마 우리가 일본 땅 곳곳을 복음으로 밟은 결실이 아닐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땅 열심히 밟았잖아요. 궁전을 막 밟았습니다. 예. 이시바 총리는 4대째 기독교인 집안이거든요. 4대째. 우리 4대 손 들어보세요. 4대 없어요? 손 들어라니까? 두 손 똑 들어보고 4대. 3대예요? 서영자가 3대인가? 두 손 드세요, 두 손. 1분 더 벌으세요. 아주 4대면 명문가면 명문가, 기독교 명문가요. 예.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일본 기독교가 0.4%거든요. 가톨릭을 합해도 1%가 안 됩니다. 아주 미미한 우리나라의 같으면 소수 종교인데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이 탄생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예. 근데 그 0.4% 기독교인들은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다 한 명 한 명이 독실한 신자고 나름 사회적인 어떤 크거든 작건 그 지역에서 어떤 국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러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독실한 기독교인. 소위 말해서. 대표적으로 일본 기독교는 우리나라 기독교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거든요. 많은 기독교 성각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독교 성각자들 많죠. 대표적으로 이승만, 안창호, 서재필 다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일본은 대표적으로 이제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 모르시죠? 예, 기억해주세요. 일본 기독교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우찌무라 간조인데, 옛날에 우리 대학 찬양 중에 이게 있어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아시는 분? 죄송합니다. 좀 알았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를 쓴 유명한 성악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기억하시고요. 이시바라는 이 발음이 이상해요, 근데. 예, 어렸을 때 교회 부설 유치원에 다닐 때, 교회 부설 유치원. 우리 교회 학교 다니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 예. 여기 애들 엄마 아빠 없는 현숙 집사님만 아멘 하셨죠? 예. 교회 유치원에 다닐 때, 어렸을 때 유치원에 다닐 때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쉽게 말해 커온 거죠. 교회에서 커오는 교회 오빠인 거예요. 18살 때 이제 세례를 받고 자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선구자인가 봐요. 그래서 막 기독교 신앙으로 그 자녀를 막 키워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의 국가 운영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 운영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이시바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로 삶과 믿음이 일치된 인물이다.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야,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부분이 하나 있네. 나? 이러면 다 그렇죠, 그죠? 일단 하고 오십시오. 예.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볼 때, 이야, 저 사람은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예. 본인도 어떻게 신앙 고백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내 삶의 구심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삶의 원동력이고 구심점이다. 파워, 힘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예수가 여러분들 힘의 근원이죠. 그죠? 아멘 하세요. 얘야. 뭐라도 아멘 하고 오는 거야. 그지? 중요한 이야기야, 중요한 건지. 앞으로 이제 일본이 정치적, 이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한번 잘 지켜볼 얘기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름도 이상한 이 사람이, 시바가, 예. 지가 똑똑해서 일본 총리가 된 것도 맞을 거예요. 공부 잘했겠죠. 그죠? 근데, 결정적인 것으로는 이시바의 성장 과정에서 자기들이 신앙의 선배들을 보아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보아오잖아요. 그죠? 여기 좀 어린 아이가, 성희야, 저 옆에 있는 언니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보잖아. 본다 해라. 다 보아오는 거예요. 후배들이 자라가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본다고요. 우리 은경 집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손 집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보는 거예요. 보고 또 그 선조들, 아까 이야기했죠, 그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자라간 거예요. 예. 그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이 오늘날에 이 종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다 같이 못 먹고 못 살듯이 되고, 여기는 이 종리가 어렸을 때는 패전 후니까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일본도, 한때는요.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선진들, 선배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뭘 보인다고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또, 민족을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기독교 사상으로 투철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길러내는 거. 이게 3요소예요, 3요소. 기독교가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3대 요소. 본을 보이고, 기도하고, 길러내는 거. 저것이 중요한 거겠습니다. 특히 자녀 키우시는 분들, 예.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 지금 보면 티미하잖아요. 절대 그래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더 티미했습니다. 그죠? 네. 솔직히 조원석보다 공부 못했잖아요. 현대부산이. 두 분 합쳐도 조원석 성적이 안 나올걸요? 40점, 40점 하면 80점인데 은서는 90점 받았다며요. 맞잖아요. 여기서 자기 아들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우리 아이보다 공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네. 지금 이 애들을 보지 말고요. 이 애들이 하나님 뭐 영에 감동되었을 때 그 30년, 40년 또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낳은 그 100년 뒤를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지를 자기가 선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하면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먼저 본을 보이고 막 길러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안 되면요. 이 다음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여서 쓰이는 인재들로 기르실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내 입으로 표명합니다. 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약합니다. 이래고 안 되겠는데? 네. 그래서 우리도 꿈을 꿔야 되고요. 꿈. 이 아이들, 가람이 지금 팀에 보여도 이 아이 때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아이 다음 세대는 뭔가 될 거라고요. 그죠? 가람이가 의사가 못 되면 가람이 아들은 될 거라고요. 네, 이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모범을 보이고 미래를 위한 어떤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이 일을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작게는 우리 비전 앨런 교회가 꼭 해야 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많은 교회가, 교회가 아이들이 없니, 젊은이가 없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알면 뭐겠습니까? 내가 추구 안 해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다음 세대를 예수 정신으로 딱 무장시켜서 잘 길러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맞습니다. 뭐 내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은 이겁니다, 이거. 예. 누가 방금 진해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고 말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진해에서 선한 거 혹은 나옵니다. 그 제도에서 그 총동에서 대통령 2명 나왔잖아요. 네, 그 똑같은 이야기죠. 네, 진해에서 선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아멘. 야, 얘들아, 우리 같이 하면 시작. 아멘. 예, 진해에서 선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네, 아멘. 꼭 이 정도의 신념을 갖고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되죠, 그죠? 네.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스라엘 국가가 언제 세워졌냐면 BC 다시 기원전 1050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부여, 동해, 옥저, 마한, 진안, 변한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때 우리가 고대 국가를 갖추기도 전에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은 3대 왕이죠. 3대 왕. 그죠? 3대 왕인데 솔로몬 이름 뜻이 샬롬이에요. 샬롬에서 파생된 이름이 솔로몬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름대로 이 사람이 통치 기간 40년에는 정말 평화롭고 부국강명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아서 또한 그 솔로몬의 초창기를 보아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노후에 기미해지니까 죄를 막 범하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차마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는 그 기미함, 우상숭배에 대한 징벌을 못 하시고 그 다음 때에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뒤에 보면 이제 나와지는 거죠. 솔로몬은 다윗이 죽고 왕이 되고 4년이 지난 후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 그죠? 성전 건축 장소가 어디냐? 다 압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아시죠? 예루살렘에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굴까요? 예? 이삭. 예.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죠. 그죠? 또 있습니다. 옛날에 다윗이 막 자기의 어떤 힘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혼난 적이 있죠. 그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너 거기서 모리아 산 가서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런 말씀을 내신 곳이 있어요. 또 나중에 막 벽벽에 돌아올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도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이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딱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성전이 딱 지어지는 거죠. 자,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 딱 됩니다. 때는 언제냐? BC 959년. 지금 열왕기상 8장은 BC 959년의 상황이에요. 성경은 허구도 아니고요.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역사가 변증하고 검증한 사실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야기. 우리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거 사실이잖아요. 뻥이면 안 돼, 거기는. 이거는 진짜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사가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성경책만으로,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성경책만 있네?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세계 역사학회에서 이걸 역사로 치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다른 기록을 가지고 교차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과 동일한 기록이 발견될 때 비로소 그걸 역사라고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록은 하나밖에 없고 유물만 있어. 또는 기록은 없고 유물만 있어. 그걸 뭐라 하죠? 선사시대. 네. 뭐죠? 선역사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적어도 창세기 12장 이후로는요, 인류의 역사가 검증한 사실입니다, 사실. 단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에서 기독교냐, 이 성경책이냐, 일반 다른 책이냐, 이게 나오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죠? 네, 이해 못하면 통과됩니다. 예,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어쨌든, 딱 건물 지었습니다. 7년 동안 멋있게 지었어요. 건물 입히고 막 엄청나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수기 자리에 다 집어넣고,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가 지성소,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딱 모셔지고 제사가 딱 드려지는 거죠.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10절 말씀.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제 제사 자 드리고 나오는데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야, 이 건조 지역에 자 구름은 안개와 동급이죠, 그죠? 알죠? 지구학입니다. 구름이 땅으로 내려오면 그게 안개잖아요. 예. 소위 말하는 자욱한 안개 같은 게 성전을 덮어쌌다 이런 거예요. 그날이 비가 왔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건조 지역입니다. 이 나라에 안개가 없어요. 구름은 있겠지만 안개가 낄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임재한다는 어떤 가시적인 표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임재했다, 내가 여러분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는 정표, 사람의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상징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개를 딱 모으시는데 사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딱 자욱한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 경험해봤습니까? 평택하면 그렇습니다.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끼더라고 보니까. 경험해봤거든요. 그 상징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는 상징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역사의 한 장면, 사실적으로 표현된 역사의 한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비전 헬링교회 성도님들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눈 뜨시고. 자, 7년을 들여서 멋있게 짓고 금박으로 장식한 이 아름다운 건물은, 자, 언약궤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그냥, 예쁘네, 잘 지은 건물이네, 펜션이네, 이런 물리적인 건물일 뿐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비로소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죠? 맞죠? 그죠? 네. 구약에서의 성전은 신약의 성도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 성전인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성도, 지성소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따라서 이 논리를 펴면 이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한 이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서우야, 네 마음에 누가 있다고? 네 마음에 내가 있지? 네 마음에 나 있지? 거짓말하지 말고 내 마음에 누가 있다고요?
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게요. 진도 갑니다. 요 제일 이쁜 사람 누굽니까? 현수 집사님? 제일 잘생긴 사람 물론 저거죠. 자, 아무리 지가 키 크고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잠시 예뻐 보이는 그냥 이쁜 건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 없는 솔로몬의 성전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공통점이 뭐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 아무리 이쁜 건물도 언젠가는 사라지죠, 그죠? 뭐, 지구가 끝나는 날, 우리 세계가 이 말세에 다 망가지고 불타 없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굳이 그걸 안 봐도 지금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폭격하는 거죠, 그죠? 미사일 한 발이 그냥 건물 하나가 그냥 날아가는 거죠. 또, 사람도, 그죠? 모든 사람은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우리 죽으면 다 화장하잖아요. 물론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모든 우리 인생들, 모든 건물들, 화려함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불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솔로몬 성전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공통점입니다. 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다. 마지막 때에 불타 없어질 것이다. 무의미한 것들이다. 대한민국 사람들 뭐 하려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 지역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저는 평택에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인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걸 평택에서 근무할 때마다 제가 보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 인서울을 향한 뜨거운 발걸음이 있더라고요. 그냥 하늘에서 보면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 아파트 한 채를 위해서 평생을 들인다는 그걸, 제가 최근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그죠? 내가 평생에 살 집을 하나 마련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내 인생을 들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죠? 그거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 내 죽고 나면 그거는 언젠가는 무너질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이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별로 의미 없어요. 불타 없어질 때 가치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솔로몬의 성전과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내 인생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예배가 드려지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이게 말이 진짜로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끝나도 끝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과 그 제사와 기도는 천국으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또 내 기도와 내 인생의 어떤 살아있는 공력들은 내 죽은 것 없이 끝난 게 아니죠. 그대로 옮겨지는 거죠. 그죠? 이해가시죠? 나의 기도가 하늘에서 천국에 쌓인다는 거 알죠? 나의 공력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알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 있는 인생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뭐다? 허무한 종말과 천국에서의 영원함.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중요하죠, 그죠? 핵심 키워드. 자,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 있는 인생의 차이는 허무한 종말이냐, 천국에서의 영원함이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도쿄에 어마어마한 빌딩 보셨죠? 그죠? 보셨는데, 못 본 사람 꼭 가세요. 제가 다 섭외 드릴 테니까. 자, 그거, 처음 볼 때는요, 압도됩니다, 압도. 와, 내가 뭐 했을까? 이 건물 하나, 내 들어갈 공간이 없네. 이렇게 하지만요, 다르게 생각하면, 이 맞췄는 것 같은 건물, 언젠가는 무너지겠네.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네. 그게 우리가 믿는 진리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솔로몬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인생이 이 솔로몬 성전하고 동일한지를 나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죠? 항상 나를 반성해 봐야 돼요. 자,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내 임재의 공간, 내 공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가?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그 속에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가시나무 새라는 찬양이에요. 노래 아닙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뭐, 누울 자리가 없네. 이거 찬양입니다, 찬양. 그 하덕교가 만든 그 찬양 비슷한 건데, 어쨌든, 예, 그 참 의미 있는 이야기거든요. 내 속에 나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주인되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예. 야, 제가 교관할 때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설교를 하니까 주무시는 분 계시네요. 예. 제가 좀 재밌게 말하는데, 재미없습니까? 제가 교관할 때 유명했습니다. 재밌게 강의 잘한다고. 주무시지 마시고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속에, 내가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누울 자리가 없는 거죠. 내 속에 내가 주인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석에 콕 처박혀 있는 거예요. 좀 불경스러운 단어입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로 막 하나님 주인에 있는 사람을 막 입으로만 떠드는지 정말로 내 마음의 공간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나를 반성해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아이고 지금은 좀 내가 신앙이 없어도 과거에 뭐 내 한때는 뜨거웠다 이가 내일 되면 또 뜨겁겠지. 어림없습니다. 왜?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이라기 보장돼 있던가요? 여러분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가다가 집에 가다가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를 준비해드리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만약에 없으면요, 첫 번째,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 성경에 보면 산상보훈에 그 애통하는 마음이 뭔가 하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음을 애통해야 됩니다. 그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음이 애통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다음에 하지요. 아이고, 굳이 뭐, 신앙생활 그렇게 깊이 안 해도 됩니다. 그 자기 생각.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기민하게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살다가 천국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군대 있잖아요. 불 때 어떻게 된다? 다 날아가고. 그 공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지 않으면요, 애통해야 하고요,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간절히 찾아보세요. 우리 비전일링교 성도님들은 그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에 구름처럼, 눈으로 보이는 구름처럼 나타나서 정말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 볼까요? 이 솔로몬 성전은요, 아버지 다윗 때부터 등장하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지가 생각한 게 아니고 아버지 때부터 생각해온 게 아들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윗이 호화로운 궁전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법계, 언약계가 그냥 텐트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거하실 이 멋진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성전 지은다고? 그래, 마음은 고마운데 니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니까 네 자녀에 대해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예! 하고 순종하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성전을 원활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줍니다. 돈도 갖추고 금, 은, 목재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셋업해서 이 아들 솔로몬이 원활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딱 준비해주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죠? 결국 솔로몬이 넣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전을 세워나가는 거죠. 사실 우리 자녀 대부분은요, 아버지 어머니 도움으로 삽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준 그 바운더리 내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줘? 큰 물에를 자꾸 내보내는 거죠. 그죠? 그죠? 저 미국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아직까지. 니 누구 도움으로 미국 갔냐? 누구 도움으로 미국 갔냐? 말해라. 부모님 도움으로 미국 갔잖아. 돈 누가 들었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체험시켜 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한 인간의, 다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은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움트는 작은 씨앗 하나에서부터 그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자, 다른 말로, 자, 우리 밭을 상상해보세요, 밭.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야. 잘 갈려져 있고, 고랑 잘 파져 있고, 거기에 거름이 막 잔뜩 들어가 있어. 비료도 잘 채 있어. 이런 상태가 딱 됐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금 상상됩니까? 여러분들 마음 돌짝밭 아니죠, 그죠? 자갈밭 아니죠? 자, 어렸을 때 우리 밭 많이 갈아봤잖아요. 그 밭을 상상해보세요. 큰 밭에 그림이 잘 되어 있고, 막 잘 되어 있어요. 딱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씨앗 하나를 딱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신약에 보면 밭교 나오잖아요. 그거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씨앗이 싹이 틔우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결실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역이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만약에 당대에 결실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당대는 그냥 그 잘 키우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때가 반드시 그 열매를 결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과실수 중에 한 번 열매 맺으려면 몇십 년을 자라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당대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박 집사님이 나무 하나 싹 한 튀어나서 죽을 거잖아요. 30년 치면 맞아. 40년 뒤에 돌아가실 거잖아요. 100세까지 살라지 마시고요. 90세 되면 돌아가시고, 40세 되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뭐, 준훈이나 태준이가 그 다음 그걸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태준이의 아들 때에서는 뭐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문 좋으면 태준이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삶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인 거야, 내 마음밭. 내 마음밭이 옥토밭인가? 그름이 잘 되어서 어떤 씨앗이 되든지 하나님이 딱 뿌리기만 하면, 딱 씨앗만 던져주면 100%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잘 받잖아요. 하나님이 씨를 아무리 던져도요, 햇빛에 다 태워버립니다. 또 아무리 던져도요, 마귀가 와서 다 쪼아먹어버립니다. 이런 밭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사역을, 큰 나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이다.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밭을 보세요. 보이잖아요, 내 마음밭.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 싹도 안 났네? 이러면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싹을 딱 틔워서 자라나게 했듯이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싹이 하나 정도는 자라고 있으냐고요. 한 개도 없다. 반성하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마음밭에 어떤 싹을 틔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너의 비전이고 너의 꿈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숙제. 실천사.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뭐 당대일 수도 있고, 뭐 2대일 수도 있고, 3대일 수도 있고, 4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밭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 가문의 평생의 수건 사업이 무엇일까요? 나는 평생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평생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것만 한다고 되나요? 준비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람이 내 수건 사업이 뭐냐? 의사가 되어서 슈바이처가 되는 거? 아프리카 가서 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이런 원대한 꿈을 품었다 합시다. 싹을 튀었어요. 그럼 니 좀 팀이한테 주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면 니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니 아들은 그걸 이뤄낼 거라니까. 웬만하면 당대 이뤄내야 돼. 그래야 내가 무상 진료를 받지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쉬운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곧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다윗은 지금 어떤 비전을 살았죠? 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지만 나는 평생 수건 사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 수건 사업으로 평생을 살다가 지는 준비만 하다가 죽고 저가 아들이 성전이 내린 거죠. 그죠? 네, 우리는 이런 기독교 명문가가 되어야 되죠. 그죠? 설교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시바, 예, 이시바. 당대의 첫 대의 누군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죠? 그 꿈을 뭐 당대에 안 되면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고요. 기독교 명문가가 이루었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땅한 원대한 사역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비전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당대에 건축하지 못한 이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기독교 우리의 가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는 꿈을 꾸리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준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품고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꿈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가능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언젠간 썩고 없어지고 타고 불타없을 것에 너무 목을 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먹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평생의 수건 사업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연하심이 강력하게 임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장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성도요 또한 성도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현연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그 장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지을 때에 당대에 하지 못했던 사역을 이래에 걸쳐서 이루어내는 하나님 그 기독교 명문가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독교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문 기독교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꿈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공력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후세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세들에게 신앙의 바른 본을 보이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백년 지혜를 보며 날마다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비전엘림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꾸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비전을 품은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비전엘림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그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씨앗을 내 마음의 옥토밭에서 싹을 틔우고 잘 길러나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전엘림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해 주옵소서. 네.